오늘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그 일이 시작이 된 것은 세례 요한이 이제 붙잡혀 서옥에 갇히고 난 후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 등장하셔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이제 세례 요한도 외쳤던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외쳤던 첫 번째 외침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회개하고 또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다가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지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또 부름을 받고 또 첫째 주에도 임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집사로, 권사로, 또 장로로, 또 이제 목회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요. 또 교사로 부름을 받고 찬양대원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날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그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불러주셨다는 소명의 확신, 영어로 이야기하면 콜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는 이제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셔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거든요. 우리가 사명을 갖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의 확신, 우리가 두 다리로 걷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보내심,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부름받은 자들이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제 불렀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렀는데, 예수님께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응답할 수 있을까? 어떤 이들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불러서 따르긴 따르겠지만 내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긴 하겠지만 건너방까지는 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안방을 달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또 1년에 한 번 난 계획을 갖고 모처럼 어떤 휴가를 가지려고 하는데 설마 이 시간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라는 거예요. 헌금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것을 저한테 기대하지 마십시오. 또 이렇게 선을 그을 수도 있어요. 봉사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것들을 하라고 요구하지는 마십시오. 이게 선을 긋는다면 이제 이것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그런 말과 이제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이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부자 관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한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참 대단하지요. 영생을 얻겠다고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으니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계명을 지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그것도 제가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켰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참 대단하지요.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아왔다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이 또 한 말씀 더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를 사랑하여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가진 그러한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는 재물이 많았어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근심이 생긴 거죠. 슬픈 기색을 띠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했을까요? 이제 그가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뭘 놓쳤냐면 영생의 가치를 그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자기가 소유한 것들이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영생이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줄 알았더라면 근심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그가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간 것은 그 영생의 가치가 어떻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천국을 이야기할 때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도 같다. 그가 값진 진주를 만남에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주 장사는 진주를 구하다가 값진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리고 그 진주를 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값진 것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다 팔아도 망설이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마가복음 이제 14장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머리에다가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붓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이제 그가 가룟 유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가 매우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이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향유를 판다면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을 책망했지요. 가룟 유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어버렸다라는 것은 허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문제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잘 몰랐다라는 이야기지요. 이 여인은 이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릴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인 것을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향유를 부으면서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분에게 이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부어드린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왜 이 값비싼 향유,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붓는 것을 허비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그것을 부을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오히려 가난한 자를 위해 쓰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그이는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공주에 사는 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조 목사님,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하는데 목사님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야. 그러면서 돈이 있으면 자기가 말하는 땅을 사라는 거예요. 공주의 변두리 땅인데 나더러 그걸 사래.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공주 갈 일이 없거든요. 공주 갈 일이 없어. 그때 공주 땅을 왜 사냐 말이죠. 이제 또 두 번째는 돈도 없어. 돈도 없어. 나 돈 없어요. 내가 그랬더니 아니야. 돈을 꿀 수 있으면 꿔 갖고라도 꼭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돈도 없고 내가 공주 갈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단칼에 그 얘기를 거절했지요.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 땅이 엄청나게 올라갔어. 세종시가 들어가면서. 그랬더니 이제 얼마 전에도 만났을 때 그래. 당신은 그 얘기 했던 걸 잊어버렸더라고요. 그때 땅 살 걸 그랬어요. 내가 이제 그랬더니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이는 이제 공주 살고 있던 이인데 이제 거기 교회를 개척해갖고 자기 있던 교회를 다 팔아갖고 그 땅을 사서 처음에 이해가 안 갔죠. 왜 저 땅을 사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거기에 세종시가 들어오는 거예요. 벌써 그 동네에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일. 그러니까 내가 그 땅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게 나한테 진지하게 꼭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못 알아듣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하여 우리가 쓰는 그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지 못하기에 아까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배란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넘어오면서 이상한 일을 하나 경험했어요. 이제 피곤해서 잠자려고 누웠는데 책 하나가 보여요. 그때가 가까이 하지 않던 책인데 한 번은 읽으려고 들여다는 봤어요. 근데 어휘가 그냥 다가오질 않는 거야. 암만 읽어도 이게 읽혀지지가 않는 거야, 책이. 그래서 그냥 나하고는 안 맞네 하고 던져놨던 책인데 그날 밤에 그 책이 생각이 나는 거야. 자려고 누웠는데 이 책이 머릿속에 빙빙빙빙 돌아다니는데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 꼭 그 책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그 책을 읽어야 될 것 같고 그 밤에 아니야,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자야 돼 이러는데 막 책이 계속 몇 시간을 갖다가 머릿속에서 빙빙빙빙 돌아갔고 밤잠을 설치는 적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입니다. 요새 이제 이 책이 왜 나한테 왔을까 싶어 갖고 이제 가까이 두고서 읽고 묵상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씀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첫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 그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인용하면서 최고의 주님께 우리의 최상을 드리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주님은 그럴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거지요. 예배가 뭐냐? 우리의 최고의 주님께 우리의 최상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자 시몬과 안드레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얘기예요. 쉬운 일일까요?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자기 하던 일을 다 뒤로 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지요. 또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이들은 재물이 없는 것 같아요. 요새 배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배라고 해서 우리 우습게 보이지만 웬만한 자동차보다 더 비싼 게 배야. 근데 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바보 아니에요? 왜 그것을 버려두고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저 사람들 바보 아니야? 바보 중에 최고의 바보는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어도 적당히 믿지. 무슨 선교지까지 가서 그 고생을 하냐 말이에요. 불편하지요, 외롭지요, 위험하지요. 환영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박대를 받습니다. 때로는 핍박을 받습니다. 세상 말로 완전 개고생인데 왜 그걸 사서 하냐고요. 믿어도 그렇게 믿냐고요. 그냥 우리처럼 편하게 믿고 따라갈 방법도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그 고생을 하냐 말이죠. 이유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은 적당히 따르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뭔가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나라를 보았고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바보 같은데 그 바보 같은 짓을 기쁘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18세기에 감리교도들이 했던 기도. 감리교도들이 했던 기도예요. 늘 똑같은 기도를 했는데, 주님, 저는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두시고 주님이 원하는 사람 곁에 두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소서. 주님이 쓰시든지 제껴두시든지 주님 위에 하소서. 높이시든지 낮추시든지 주님 위에 하소서. 참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감리교도들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요.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따로, 야 아브라함 이리 와, 내가 너한테 할 얘기 있어, 따로 불러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듯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응답했다라는 이야기지요. 왜 다른 사람들은 응답하지 못하는데 아브라함은 응답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 바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 앞에 정말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응답하는 그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지요. 그들이 뭔가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뭔가를 그가 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뺏고 뺏기는 곳이 세상 같아요. 강도같이 우리들을 뺏어가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빼앗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갈릴리 그 해변가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잔뼈가 굳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가 물고기를 잡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이야기는 이제껏 살아온 삶과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겠다라는 거죠. 물고기, 썩을 물고기를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다니는 삶으로 이들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겠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겠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순종하고 따라간 결과 이제 물고기를 따라다니는 인생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의 삶은 복된 그러한 인생이 되었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말씀처럼 만나는 이들마다 이들로 인하여서 그 얼굴이 빛나는 인생으로 바꾸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지요. 저도 여러분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면서 여러분이 받은 복을 나누어주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 초대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름 받을 만한, 택함 받을 만한 자격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더 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이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자로 삼아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말고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제자로 또 당신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부름받은 우리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텐데 바로 너와 함께 이 나라를 만들기를 원한다라는 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텐데 바로 너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텐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해 들어오면서
저에게 꽂힌 것은 이제 속회입니다. 작년까지도 저는 그랬어요. 이제 속회가 우리 감리교회 고질병이 됐어. 버리지도 못하고 끌고 가지도 못하고 이거 어쩌면 좋아. 근데 올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제 생각을 바꾸어 줬어요. 속회가 살아야 되고 그래야 교회가 살고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속회는 원래 5가정에서 9가정이 한 속회가 되어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뭐냐면 그냥 세 집만이라도 좋다요. 세 집. 많이 모일 것 없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시간 맞추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가정을 세 집만. 그랬더니 또 요새는 둘만이야, 둘만. 옆에 분하고 손 잡으시지요. 옆에 분. 당신하고 나가 한 속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 당신하고 나가 한 속회입니다. 당신하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 뭐 먹으려고 할 때 우리 뭐 먹을까? 그러면 이제 두 사람 중에서도 한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오늘 짜장면 먹을까? 이런다고요. 그럼 한 사람은 그게 좋겠어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은 리더고 한 사람은 팔로워입니다. 한 사람은 속장이고 한 사람은 속도야. 왜? 짜장면 먹자. 그럼 그게 좋겠어. 그러면 짜장면 먹자 한 사람은 속장이고 그게 좋겠어 하는 사람은 속도라는 얘기예요. 항상 두 사람 이상에는 지도자가 있고 따르는 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둘이 하나님 나라 만들자. 부부가 한 이불 덮고 자면서도요 싸우고 등 돌리고 자면은 그건 지옥이야. 한 이불 속이 지옥이야. 근데 두 사람이 서로 좋아서 바라보고 있으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 우리 두 사람이 서로 손을 잡고 우리 둘이 하나님 나라 만들자.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거창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 물론 올해 속회는 작년에 가진 속회 그대로 갑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이들을 묶어갖고 2명, 3명을 묶어서 한 속회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 명이 모이는 건 잘 못해도 둘이서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모일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못해 그것이 아니라 둘만 있으면 돼. 지난번에 보니까 새신자가요 교회 이제 그도 완전 생짜백입니다. 새신자예요. 새신자가 교회를 왔는데 이분이 전도를 했네. 전도를 했어요. 당신도 새신자인데 이분이 전도를 했어. 그리고 나서는 성경책을 찾아주는데 자기 성경책 자기도 못 찾으면서 그 전도한 사람 그 성경책을 자기가 찾아주는 거야. 찬송가 자기도 모르면서 그 사람 걸 먼저 펴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속으로 자기도 모르면서 뭘 저 펴줘. 하다못해 전도서 그러면 이 전도서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찾아주겠다고 막 펼치고 있더라니.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나를 또 나와 함께한 이들을 돌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겨자씨도 심겨지면 자라나서 공중의 새가 깃들일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됩니다. 우리 속회가 겨자씨처럼 작을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나라를 세워 가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열망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전했던 복음은 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오늘도 복음의 첫 일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시편 83편 말씀을 보면요,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잘 읽지 않은 시편이기도 하지만 종말을 이야기하는 이들이 이 83편을 참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에워싸고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나라를 멸하자. 이 나라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자. 다시는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원수들이 그들을 에워싸고서 작정한 일들이에요. 이걸 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멸해버리자. 하나님 그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원수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수많은 고통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전쟁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관계도 지금 참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벌써 사발면 사다 놓고 물 사다 놓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질병으로 인하여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 어렵습니다. 요새 아프면요 병원에 가면요 마음대로 면회도 안 되고 사랑하는 가족도 마음대로 못 보는 거예요. 참 어려운 때 이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지. 살기 어렵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뭐 코로나 때 이미 돈줄이 마르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도 그게 회복이 안 되니까 온 세계 경제가 미국도 흔들렸습니다. 중국이 지금 최대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중국 옆에 있는데 그 중국이 더 흔들리니까 우리가 더 어려운 거예요 지금. 역시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구원을 풀어 가시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가족 우리가 적어도 내 가족만큼은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고 내 친척, 나만이 만날 수 있는 내 친척, 내 친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지요.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했고 또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둘, 셋 비록 적은 수이지만 이 적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확장해 가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면서 참 하고 싶은 일 많잖아요. 저도 하고 싶은 일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새 깨닫는 거는 하고 싶어도 다 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렇다면 그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뭘 하는 게 좋을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마르다야 네가 참 많은 일 때문에 고민하는데 몇 가지만이라도 하는 게 좋겠다. 아니 한 가지만이라도 좋은 것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다 할 수 없는 일 중에 내가 택해야 할 그 한 가지가 뭘까? 놓치지 말아야 할 그 한 가지가 뭘까? 아세요? 해야 할 일 많지요. 10가지를 하고 20가지를 했는데도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면 후회스럽습니다. 10가지 일은 했는데 20가지 일은 했는데 중요한 한 가지 일을 놓쳤어. 그러면 마음이 편치가 않잖아요. 근데 반대 10가지 일 못하고 20가지 일 못했는데 정말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했으면은요 그날만큼은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래 다른 건 다 못했어도 내가 정말 이 중요한 일은 했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일들은 안 해도 되는 일인지 어떤 일들은 남들에게 넘겨도 되는 일인지 그러나 내가 놓쳐서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한 사람, 이 영혼 따뜻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 한 사람, 내가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 손잡아요. 오늘 옆에 앉았으니까 내가 당신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한번. 예, 앞뒤에 분하고도 좀 해보세요. 내가 당신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창한 것들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사람, 내가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이따가 한번 볼 거예요. 점심시간에. 내가 냉수라도 한 잔 떠다 줄 마음이 있는지,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냉수라도 한 잔 갖다 떠주고, 또 나올 때 내가 문이라도 열어주고, 나오세요, 내가 문 붙잡고 있을게요. 거창한 일들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지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충성되이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주님, 이건 안 돼요, 여기까지는 안 돼요, 더 요구하지 마세요 고백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최상을 최고 되신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는 이 순간들이 아까운 일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일인 것을 늘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 되도록 우리가 섬기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특별히 올 한 해 저희들이 속회가 살기를 원합니다. 속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